안녕하셨습니까? 예. 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형제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리라.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라는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에 안서 생활하며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매님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천적 계획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름다우신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마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이 말씀에 의하면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주제는 굿워크, 선한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주제인 선한 행위는 제가 작년 12월 10일 선한 일, good things라는 주제로 말씀의 시간을 드리면서 다음 저의 시간에 이 주제로 시간을 갖기로 말씀을 드린 주제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선한 행위는 신약에서만 27번 제시가 되고, 그리고 선한 일, 굿띵스는 구약에서 8번, 신약에서 17번, 합계 25번이 제시가 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것이 기록된 2장 10절 말씀을 먼저 그 안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전후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2장 전체에서 또한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 장을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장, 특히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제가 미리 살펴보았을 때 2장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살펴보니 3장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의 육체가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제시되는 복음의 사역이 선한 행위, 굿워크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보다 선한 행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이 지옥의 불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그들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바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선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에베소 3장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에서도 선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는 무엇이 선한 행위일까요? 구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또 10절에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 바로 9절, 10절의 내용으로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말씀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온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3장에서 제시된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은 이와 같은 감추어진 주님의 몸을 보게 하고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란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에게 속한 정사들과 권능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갖가지 지혜가 어떠하신가를 특히 하늘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선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우쭐대며 참으로 그가 승리자인 것처럼 개선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3일 동안이었습니다. 3일 천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은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집행만 남은 사실을 망각을 하고 날뛰고 있는 자들입니다. 설령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그분의 사신 교회를 통하여 그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여러 가지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소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알리는 것이 그분께 선한 행위입니다. 다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선한 행위가 처음 제시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 안에서 살펴보면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 구절들에서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장현님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4절에서 너희, 즉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뭐죠?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로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겠습니까? 기록된 15절의 말씀은 빛을 통 밑에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통 밑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빛을 통 밑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난 자신을 빛의 자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희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희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깨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읽어 주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한번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부지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깨어 계십시오.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한번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 복음에 깨어 계셔 보십시오. 복음에 깨어 있게 되면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에 깨어 있게 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직장 동료에게 관심이 없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필요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덜렁 너는 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 그 다음의 것들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자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선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6장 10절을 통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 굿워크를 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10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서부터 9절과 또한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에도 기록된 사건으로서
한 여인,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근거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비화가 돼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그것은 향유가 지니는 가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유의 가치.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9절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5절과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그 값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유대인의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 그렇다면 며칠의 품삯이죠? 1년입니다. 1년. 이 향유가 1년의 품삯을 이렇게 갖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주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를 했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의 이것을 주님께서는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향유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여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 지냄을 예비한 것에 대해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들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바로 나를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바로 향유를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서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 일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은 주님의 완전하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완전하신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항상 예비하는 삶이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한 것처럼 저희도 그와 같은 것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장사 지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행위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예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살펴본 말씀들은 거의가 다 복음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선한 행위로 드려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참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고 저희에게는 복된 이 땅에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